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그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데 예배를 마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곳에서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직접 주기도문을,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정말 나오지 않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분리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고 쭉 할 때 첫 번째 그 무렵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하는 성령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일생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복음서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걸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그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극히 높으신 주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런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정작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비천한 인간이 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가지고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저 변방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비참한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곤두박질을 쳐서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높으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비천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나? 왜 그토록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하셨는가?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높이셔서 그 자리로 복귀를 시키셨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시고 앉으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듯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이지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셨다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우셔서 하늘 보좌를 차지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같이 계시다가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별을 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떠나시는데,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떨어졌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비판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서 성천에 가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 제자들 곁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늘 제자들을 지켜보시면서 제자들의 그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다 감찰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서 성천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안 계시지만은 하늘 보좌에서 다 감찰하시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니까 같이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었으니까. 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유대로 올라오시게 되면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차지하고 앉으셔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불과 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만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 보좌를 차지하고 앉으셨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때에는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지구의 한 기퉁에 있는 그런 지역에 그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지역과 나라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지역과 나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지극히 높으시고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주님께서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중동 지역의 전쟁 이야기를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이란과 미국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그 주변 나라들과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더 유리할는지, 어떤 나라가 더 큰 피해를 입을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하고 그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이 승리를 해야 좋을런지, 이란이 다시 일어서야 좋을런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런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대로 될런지, 유럽의 나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맞고, 이 극동지방에 있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해야 될런지, 그런 것들이 명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결국에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잡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전쟁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등장하는 지도자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모든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권세자들도 다 주관하시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들마저도 다 우리 주님의 주관하에, 주권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께 대해서는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시대 때 지금 그 지역, 그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왕국의 전제군주가 벨사살이라는 왕이었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그 앞에 굴복을 하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그 왕이 뭐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형 잔치를 베풀어서는 먹고 마시고 한락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한락을 즐기는 가운데 이 왕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성전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음란한 그 잔치자리에서 그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멸시를 한 것이지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기물,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은 자기의 근유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시하려고 그딴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는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매네 대개 우 바르신 그런 글자가 벽에 써붙여졌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그 강대국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그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우리 주님께서 그 호흡과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쓰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은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시면은 결국 그 생명과 그 호흡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는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하거나 반항을 하게 되면은 무질서와 혼란만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나라나 그 사람은 멸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 왕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다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또한 교회의 머리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시고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는 따로 떼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같이 붙어 있으면은 긴밀한 연결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몸이 머리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 몸은 재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받지 못하면 그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숨도 쉬고 먹을 것도 먹고 소화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몸은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귀함을 받는 조건은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요, 죄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 주님의 몸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가끔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신앙은 누구보다도 더 좋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헛것입니다.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될 때에만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아멘.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우리의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소중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모든 성도들인 세상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를 차지하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이 시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살아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